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집회 시간 1시간 동안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우리 잠시 핸드폰을 좀 꺼두시도록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도 함께 도와주면서 우리 핸드폰을 지금 바로 진동으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혹시 초청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노래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노래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을 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바라보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고백해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가세요.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조금 멀리 앉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중에 앉아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타 연주가이신 김진사님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진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성교회에서 특수 무대로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고요. 이 모든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2025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와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식사는 6층 만나홀에서 식권을 구입하신 후 태신자와 함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보아즈에서는 초청자를 동반하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일 주일 주차는 대감고등학교 운동장과 금옥중학교 주차장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티쿤 글로벌 물류센터는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청년부 전아람 군과 정겨운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꿈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유선주님의 신앙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문화사역자를 꿈꾸는 청년 유선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싸움을 잘할 것 같나요? 저는 가정의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알고 깨어진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은 매일 밤 전쟁터였습니다. 부모님의 큰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마다 저는 어린 남동생을 방에 데려가 재우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싸움이 너무 커져서 제가 경찰에 부모님을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2등이라는 성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날에는 방문에 묶인 채 골프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만큼 억눌려 있었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제게 실수하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폭력을 쓰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는 맞고 자랐기 때문에 맞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저보다 힘이 세도 그냥 뒤를 생각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남자와 싸워서 이겼고 그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얼굴만 여러 번 가격해서 제가 결국 뇌진탕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늘 폭력과 싸움이 함께였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공격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배, 3배로 갚아줘야 하는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제 앞에서 자살 시도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와 동생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에 저는 가족들이 다 잠들 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부모님이 잠들면 그제야 잠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정서적인 가장이 되었고 엄마와 동생을 위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듬직한 첫째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제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저 역시 의지할 곳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모두 저를 의지했지만 정작 저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 눈을 뜨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저는 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몰래 술을 매일매일 마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는 술과 친구들만이 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다시 공부와 운동을 시작했고 방황하던 삶을 잠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술도 끊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한때 제 유일한 도피처였던 술로 친해진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겼고 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장난을 걸며 다가와 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조윤선, 김성은이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제게 계속 교회 수련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에 갔을까요? 당연히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예의상 한 번은 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예배는 제게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우는 걸까? 왜 자기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걸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호기심 가득한 금쪽이로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밤새 술을 마시고 예배를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제 SNS를 보셔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의 꾸중도 없이 술 냄새가 났을 저를 오히려 반겨주셨습니다. 또 예배 가기 싫어 교통비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에도 선생님은 제게 택시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로하는 어른 역할만 하던 저에게 선생님과 목사님은 제 인생의 첫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과 반겨줌이 좋아서 믿음은 없지만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20살 청년이 되어 처음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알고 싶었고 그게 간절히 필요했기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깊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주던 리더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선주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제서야 진짜로 믿어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던 제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실망하는 것 또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를 배운 적이 없었기에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리더들은 그런 저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비로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부모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니 저의 부모님이 이해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은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20살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동생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5월에 10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만났는데 아버지는 저를 만나자마자 선주야,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한동안 숨어 지내셨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만난 그 주에 저는 한성교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가자고 하면 늘 차갑게 거절하시던 어머니도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모두 작년 행축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깨어졌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은 제게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이제 두려움과 아픔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준 행축은 제게 정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같이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게 가족이 되어준 뉴엑츠 공동체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복한 한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도원우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 간증해 주신 자매님 또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5번 사회를 봤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더 왔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 설교를 하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분노, 질투, 시기, 좌절, 슬픔 같은 이런 감정들을. 근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본질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 활성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공포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릿이라는 책을 쓴, 물론 내면 탄력성의 저자이기도 한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역시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었는데 큰 개를 끌고 산책을 하면
작은 개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큰 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작은 개들의 깽깽거림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짖을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만 잘 조절되고 제어된다면 우리 삶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출렁여서는 결코 행복한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몇 번 했지만 성경 말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은 아직 전면전을 겪고 있지 않지만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자, 그럼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우리 삶도 신앙도 일순간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좀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공포 반응이다,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두려움의 출발점은 죄라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정말 그 완벽한 조건에 살았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라라는 히브리어는 떨다, 공포에 질리다, 당연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부터 온갖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 거절, 질병,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돈을 많이 준비하고 돈에 기대고, 그 돈이 나를 지켜주고 보여줄 피난처가 될 줄 믿고, 또 사업을 착실하게 잘 키워서 보호받고 자기 삶을 잘 영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보장이 잘 된 다양한 보험들에 들고, 나쁜 일이 아니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주한 교수님도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생긴 공포 반응이 두려움을 만드니까 반대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두려울 때 이완 훈련을 하고, 멘털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분, 들어봐도 근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 해법을 생각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게,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 두려움의 정체가 뭐였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였습니다. 죄. 여러분, 죄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 관역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 기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허무함, 고독함,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인생을 혼자 맞서야 한다는 고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신라곤 했고 마침내 그 단절은 우리를 고아처럼 만들고 물 떠난 고기 꼴이 되게 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했는데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을 뛰쳐나온 물고기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얼마를 버티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생명과 축복에 근원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을 이처럼 허무하게 만듭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이런 절망 속에 갖가지 대체품을 찾습니다. 기댈 곳, 의지할 곳을 찾는 거죠.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기대어 있는데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고 TV만 그거 액션이 아니고 돈도 많으면 좋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변에 오늘 내가 앞에 예배는 다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으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00억, 200억 있는 부자가 순식간에 다 잃는 걸 봤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였으니까 또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근데 돈은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패고 나가요. 위암이 와서 체중이 21kg가 빠졌어요. 해골로 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고 지금까지 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우리가 속잖아요. 믿는 돌에 발 지킨다고. 좀 며칠 우시라고. 원래 그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었던 거고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피난처, 줄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런 도피처 피난처는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해답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불행으로 이끄는 게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인간의 절망 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불행하게 하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목사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중요한 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의도대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온갖 두려움에 아무 걱정 없는 날은 왜 아무 걱정이 없지 하고 만들어서 또 공포에 떨고 이런 두려움을 철저히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오늘 죄로 고통받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공포의 절정으로 여기는 죽음을 온몸으로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말은 문제 해결자, 죄로 무너지고 온갖 두려움에 떨다가 행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죽고 심판받는 이런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건 참 좁은 한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갈비뼈 5개가 부러졌는데 교통사고 나서 제가 좋아하던 목사 형님이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와서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누워 있으면 숨 쉴 때마다 이게 딸가락딸가락 소리가 나는데 저를 찾아와서 아우 빨리 나아야지 그러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200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내가 형님 저도 돈이 있습니다. 저를 꼭 껴안으면서 갈비뼈가 다시 제 귀에다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와, 너무 교훈이 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죽이면서,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로마서 5장 8절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실체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의 희생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결론을 미리 말하는 건데,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는 그분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폭, 어떤 세상의 무서운 기운도 우리를 두렵게 공포로 몰고 가고는 있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이것 딱 정리하고 나면 깔끔하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영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영접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accept한다. 오늘 제가 말한 이 사건, 이 사랑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딱 믿으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편안. 몇 가지 조건이 맞는 약간의 안식, 뭐 그러나 진짜 평화를 딱 하나님이 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움찔할 때는 있지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 내 마음이 굳게 서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 행복, 이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어떤 두려움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평화가 있으면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질병이 들어도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로 살다가 회심한 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신불신을 떠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공간이 존재하고 이게 뻥 뚫려져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자리를 할 때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고 애매한 표정을 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하려고 덤비면 설교는 또 길어진다는 슬픈 현실을 꼭 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술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뺑뺑 돈다고 그게 메워질 것 같으면 옛날에 메워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게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마치 물을 뛰쳐나온 물고기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조금 있어 보면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런 평화는 적극 여기지만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꼬인 것들, 내 의도와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자꾸 끌려가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악습에 끌려가는 연약한 내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정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을 주는 자도 있지만 불행을 주는 자도 있어요. 성경은 이 존재를 여러 곳에서 실체로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작사를 내기도 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매번 꼬이고 또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다음대로 이어지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계의 저주, 우상의 굴레, 삶에 꼬인 것들, 또 그 찬란한 인생을 그 하찮은 것에 붙잡혀서 소탐대시라고 끌려가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힘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날려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그게 뭔가요? 단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진짜 그분의 왕 되심의 주권이 드러나면 우린 길도 모르잖아요. 길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저는 제 모교회 때 동기들을 만나면 저를 보면 설명할 수, 공부도 잘하는 것도 없고 성질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정말 주님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빼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화, 삶의 그분의 영향력과 인도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죽음의 공포도 벗어납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정의 두려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영생을 얻고, 두 번째, 심판에, 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그래서 죽음 앞에 아주 우리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 살아오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총총히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꽤 자유롭게 삽니다. 육신의 장막집,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비시 죽음을 맞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자기와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 이 텐트가 다 찢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의사분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목사도 많이 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공포에 질려 똥 오줌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위로하려 온 그 회진 온 의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담담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된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전남대 이무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신앙이 끊었고 누구나 병에 걸리고 시련을 겪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고 죽음 앞에 서는데 함께 하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고 또 진짜 나를 지켜줄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최고 해결책이 뭘까요? 그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두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전에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사실 겁장이에요. 예민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담대해졌고 이게 제 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도 잘 자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와중에도 삶의 중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이제 나는 죽었다. 한국교회 소문이 다 나왔습니다. 도너기 목회는 망했고 끝났다. 그런 소문이 한때 바닥에서 16년 전 이전에 힘들지만 저는 죽지는 않았는데 정말 죽어야 딱 마땅한데 기도하면 상황을 보면 죽을 상황인데 기도하면 그 상황 위에 상황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방문을 녹화할 때 믿음이 문을 열면 게임 오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독일의 위르겐 힐러,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혼자 숲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 포악한 모습으로 무섭게 내게 달려듭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제 죽었구나 식은땀이 등에 흐르고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단계로 나누면 그의 얘기는 아마 이때는 1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한 9 정도로 낮아지고 또 한 손에 횃불까지 들고 있다면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고 옆에 동행자가 있고 함께하는 그 사람도 그런 무장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5나 6 정도로 낮아지고 총을 가지고 있다면 4 정도, 위험할 때 타고 달아날 승용차나 바이크가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 그리고 만일 내가 차 안에 있고 차문이 굳게 닫혔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슴만 덜컥 내려앉을 뿐이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옆에 무장한 군대 수십 명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길게 해서 짜증나나요?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끝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고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이자 미국 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존 위더스푼이 한 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그 무서운 생사 모든 고난을 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나가는 개도 무섭고 털만 좀 길어도 아이고 무서워라. 반응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게 30초예요. 끝에 잠깐 그 방송에 그런 얘기를 노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자기 신앙 얘기를 살짝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날마다 시달렸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참 힘들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 6년간 계속되었고 그의 영혼과 육체는 피폐했습니다. 이웃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를 당하고 외출할 때 문이 잘 잠겼는지 그 덩치 큰 남자가 30분을 흔들어 보고 다시 돌아오고,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고 오랫동안 씻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6년을 아내와 아이들을 재워놓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부인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분 딱 봐도 이 얼굴에 고집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남편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도했는데 이렇게 뒀다는 사람 하나 정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베개 밑에 성경책 한 권을 두고 가면서 정말 당신의 회복을 원한다, 꼭 한번 성경을 일독해 달라고 아내의 권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동안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포로 몰고 갔던 그 어려움, 어둠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공영방송에 자기 얘기를 하는 자리에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믿음. 그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뜻입니까? 예수쟁이들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왜 끌고 오느냐 하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신라곤의 이유고 그게 죄였고 그 죄가 이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인간을 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길은 역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행복 설명서예요. 우리에게 족쇄 채우는 법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두렵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멋지고 의미 있겠다. 그 내용을 적은 행복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임재범은 나를 바꾼 건 믿음이었다. 믿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어긋난 삶을 다시 돌이킵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 수십 명이 지난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했어요. 저 젊은 분들이 아침을 안 먹어요. 왜요? 여러분, 이 초청 전우질에 오실 분들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며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작은 선물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도 안 될 찬양 한 켠을 또 괜히 복잡하게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게 2분만 더 시간을 주시죠. 여러분 저 쳐다보고 영상 본다고 눈이 아프실 때 눈을 한 번만 감아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당신 말하는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고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 삶의 행복을 고민하는 그분과 함께 나도 내 삶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는 분은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었다고 바뀌나요? 또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고 강연 듣고 야 정말 그렇게 해야 됐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하면 사람이 결단을 할 때 바뀐대요. 술, 담배를 연말에 끊는 이유가 알코올이나 니코틴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청년부 모임에 가서 친구 따라가서 친구가 막 일어나라가 일어나서 뭐가 싶어가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가 제 삶을 여기까지 바꿨습니다. 저도 임재범이만큼 나를 바꾼 건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나도 알고 싶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자, 손. 약간만 더 높이 들 수 있나요? 손 드는데 옆에서 니 왜 손 드느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손 드신 분 일어서시죠. 제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드려요. 일어서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은 이제 대학생 선교회 때 사형리 때 꼭 하는 기도문인데 저는 이 기도문을 읽고 제가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사실 내가 자구를 좀 수정하고 싶은데 저는 그대로 하고 싶어서 늘 그대로 하는데 한번 자 일어서시죠. 마음에 결심하는 분은 다시 말하지만 안 일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결단이 필요해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 기도문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이 젊은 분들이 목소리가 제일 적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노란 카드를 일어서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고요. 또 못 일어섰더라도 나갈 때 나 좀 일어섰는데 쪽팔렸다 그런 생각 들면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결단의 기회를 드린 것뿐이고 좋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옆에 친구가 이제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제 친구는 훨씬 무서운 말을 했지만 저는 무서운 말은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잘 자라나야 된다. 저는 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고요, 여러분. 그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최소한의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오늘 이 주일날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보 7쪽에 보면 한성교회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4부 5부는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부 예배는 왜 똑같은 포맷의 예배지만 저녁 8시 일요일날 무슨 일을 하거나 시간을 놓친 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평안히 잘 돌아가시고 또 초청해 오신 분들은 좀 커피도 대접하시고 식사 시간은 이미 좀 지나서 또 다시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 3절을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악기 소리 조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손잡고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